제1부 괴로움의 근원을 파헤치다. 삼독의 이해. 우리 삶의 여정은 고요한 호수와 갓길을 바라지만 실상은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더 닮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 어긋나는 관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지만 마치 수렁에 빠진 듯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온의 피안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 첫걸음은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 독, 즉 탐, 진, 치를 지목하셨습니다. 이를 삼독이라 부르며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삶 전체를 중독시키고 황폐하게 만든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첫 번째 독, 탐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을 넘어 끝없이 갈망하고 집착하는 병든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갈망, 감각적 쾌락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헛된 시도가 모두 탐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맛있는 음식, 짜릿한 쾌락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의 불길은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더 큰 것을 원하는 새로운 갈증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과 결핍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경전에서는 탐욕을 마르지 않는 샘 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코 가득 차는 법이 없는 공허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의 숲은 베어버려라. 나무를 베지 말고 위험은 바로 그 숲에서 나온다. 욕망의 숲과 덤불을 모두 베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너희는 자유를 얻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괴로움이 외부의 대상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갈망과 집착, 즉 욕망의 숲 그 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탐욕은 우리 눈을 멀게 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충돌하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여 그를 구속하고 결국 관계를 것도 탐욕의 소치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사람의 도리를 의있게 하고 심지어는 범죄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처럼 탐욕은 개인의 내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이 탐욕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는지 그 욕망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독, 지는 성냄 또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는 탐욕의 동전 뒷면과도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나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치솟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행위를 넘어 미움, 증오, 적애, 원망, 짜증 등 모든 종류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마음 상태를 포괄합니다. 성냄은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독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몸은 긴장하고 혈압은 상승하며 심장은 거칠게 뜁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지고 입에서는 상처를 주는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을 스스로 불을 붙인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냄이야말로 가장 큰 도둑이다. 모든 공덕을 순식간에 훔쳐가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평정심, 친절, 인내와 같은 미덕들이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모두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분노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나라는 아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상황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완고한 생각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외부의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이 무서운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폭풍에 휩쓸려가는 대신 폭풍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 나의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진 것일까? 이처럼 분노의 뿌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상대방이나 외부 상황이 아닌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을 향했던 공격의 칼날을 거두고 상처받고 성내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보듬어 안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독, 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우주와 생명의 근본적인 진리, 즉 연기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좌절될 때 분노하며 진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어리석음이야말로 탐욕과 성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게 만들고 실체 없는 나를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젊음과 건강, 재산과 명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이라 믿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잃어버림의 고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소유관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며 끝없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것이 오운, 즉 생물질, 수느낌, 상, 생각, 행의지, 식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 어디에도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모르기에 우리는 나라는 허상에 집착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하며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탐욕을 부립니다. 결국 어리석음은 우리를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의 세계에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연기의 법칙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원망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무지에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독을 해독하는 약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경전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과 성찰을 통해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상, 그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무아,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연기 사실을 스스로 체득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 지혜의 빛이 밝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과 성냄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고통의 근원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삼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탐욕이 생겨나고 그 탐욕이 좌절될 때 성냄이 일어납니다. 이 3가지 독의 사슬을 끊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한 평온을 얻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탐욕인가, 성냄인가, 아니면 그 근원의 어리석음인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2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힘, 알아차림과 명상. 고통의 근원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 뿌리인 어리석음, 즉 삼독에 있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독을 해독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진단한 후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마음, 다스림의 처방은 바로 알아차림과 이를 개발하는 수행법인 명상입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이나 해석 없이 순수하게 자각하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이 알아차림의 힘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훈련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바다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 파도의 움직임을 고요히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핵심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를 헤매며 방황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냅니다. 마음이 과거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미래에 가 있을 때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알아차림은 이처럼 흩어져 방황하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부드럽게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찻잔을 들 때 그저 찻잔의 감촉과 무게, 차의 온기를 온전히 느낍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몸의 균형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쉴 때 공기가 코끝을 스쳐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미세한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처럼 알아차림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대념 적용에서는 알아차림을 확립하기 위한 4가지 대상, 즉 사념처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 둘째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셋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넷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아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는 체계적인 안내서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수행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몸 알아차림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옴을 알고 나갈 때 나감을 압니다.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압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자로서 숨의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녁에는 뭘 먹지? 내일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고 우리는 어느새 호흡을 놓치고 생각의 흐름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의 반복이야말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힘, 즉 알아차림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걸음 명상 역시 훌륭한 몸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을 들고 앞으로 옮기고 땅에 내딛는 일련의 동작과 감각들을 세밀하게 알아차립니다. 이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한 번뇌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명료한 현재의 감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즐거운 느낌은 붙잡으려 하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려 합니다. 이 자동적인 반응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알아차림 수행은 이 자동 반응에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아파 괴로운 느낌이 들 때, 괴롭다. 이 느낌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저항하는 대신 지금 무릎에 날카로운 감각이 있구나. 이것이 괴로운 느낌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몸과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느낌의 지배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때도 이 기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집착하는 대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이 느낌도 곧 변하겠지라고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쾌락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은 탐욕스러운 마음, 성난 마음, 어리석은 마음, 혹은 자비로운 마음, 평온한 마음 등 마음에 떠오르는 다양한 심리 상태를 그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불쑥 솟아오를 때 그 감정에 휩싸여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내 마음에 지금 질투심이 일어났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폭발적인 힘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마치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 문전박대하거나 과하게 환대하지 않고 그저 이런 손님이 오셨군요 라고 인지하고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은 머물다 곧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역시 영원히 머물지 않고 구름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명상을 통해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무쌍한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법에 대한 알아차림은 앞선 세 가지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성품, 즉 법을 통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몸과 느낌,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 즉 지혜가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삼독의 뿌리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자유와 해탈을 성취하게 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술을 넘어 이처럼 삶과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수행법인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허리를 펴고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일 때 알아차림의 힘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우리 마음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끌려간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위한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반복할수록 알아차림의 근육은 단단해지고 우리는 일상의 희로애락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고 알아차림이라는 서핑보드 위에서 능숙하게 파도를 타며 삶의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과 명상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제3부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 무상, 무아, 공의 통찰, 삼독의 실체를 인식하고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는 힘을 길렀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세상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기대, 즉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지혜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아, 그리고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 있다는 공의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 도장이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 진리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체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눈은 무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멸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슬픔 또한 언젠가는 옅어집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지위,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갑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거대한 별들조차도 생성과 소멸의 순리를 따릅니다. 이처럼 무상은 예외 없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백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내가 이룬 성공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는 헛된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집착과 미련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면 우리는 상실의 고통 앞에서 조금 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만남이 있었기에 헤어짐도 있는 법이며 이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성공 역시 영원하지 않듯 실패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눈은 무아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존재에게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명확하게 있으며 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나와 동일시하며 이 나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것이 5가지 무더기, 즉 오온이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온은 물질적 요소인 색, 감각적 느낌인 수, 개념과 생각인 상, 의지적 작용인 행, 그리고 분별하는 의식인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자동차가 바퀴, 핸들, 엔진, 차체 등 여러 부품들이 모여 자동차라고 불리는 것과 같이 나 역시 이 5가지 요소들이 잠시 모여 기능하고 있을 뿐 그 부품들을 모두 분해하고 나면 자동차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며 변하고 음식과 공기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또한 매 순간 외부의 자극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의 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나라는 허상에 강력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나의 안위만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실체 없는 나를 실체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이타심과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의 눈은 공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공은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더욱 심화시킨 개념으로 모든 존재는 고유한 실체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다른 것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허무맹랑한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상호 연결성을 의미하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질적 현상이 곧 공이며 공이 곧
물질적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지만 바로 그 텅 비어 있음으로 인해 여러 조건들이 모여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라는 존재는 나무, 못, 접착제, 디자인, 목수의 노동 등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책상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책상의 실체는 없습니다. 나무는 습과 햇빛과 물에 의존하고 목수는 그의 부모와 사회에 의존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이 공의 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과 같은 이분법적인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그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미움과 원망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내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서 나타난 결과일 뿐 절대적인 불행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공의 통찰은 우리를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한계 설정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은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텅 빈 현재의 공간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무상, 무아, 공의 통찰은 세상을 차갑고 허무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존재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평온 속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부, 자비와 연민의 씨앗을 심다. 사무량심의 실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쪽 날개라면 다른 한쪽 날개는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즉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차가운 이성이라면 자비는 뜨거운 가슴과 같습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피안으로 온전히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자비의 마음을 네 가지 무한한 마음으로 확장하여 실천할 것을 가르치는데 이를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은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그리고 평온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에게 무한한 안락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기에 무량심이라 불립니다. 이는 단순히 감상적인 동정심이나 시혜적인 태도를 넘어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무량심을 닦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성냄과 질투,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정화하고 그 자리에 긍정적이고 이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무량심은 자애입니다.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는 조건이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애는 성냄과 미움의 가장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자의 수행은 이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조적인 사랑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자의 명상은 보통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기를,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저항감이 들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자책 대신 따뜻한 연민과 수용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결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거나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미움이라는 독을 내 마음속에 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줄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애의 마음을 온 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로 확장합니다. 땅 위를 걷는 존재, 물 속에 사는 존재, 하늘을 나는 존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애의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의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와 연결되는 따뜻하고 광활한 공간이 됩니다. 두 번째 무량심은 연민입니다. 자애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고통받고 있는 존재를 볼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애틋한 마음입니다. 이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는 바로 이 연민의 실천 그 자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왕자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출가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열반에 드시지 않고 45년간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연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동정심에는 종종 우월감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연민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는 유한한 존재임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겸허해지며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연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의 작은 고통에 민감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겹게 짐을 옮기는 노인, 길 잃은 동물, 슬픔에 잠긴 친구의 모습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진심으로 기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작은 기부를 하는 것 모두가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차갑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연민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무량심은 더불어 기뻐함입니다. 이는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보고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이는 질투와 시기심의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타인의 행복 앞에서는 미묘한 질투나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나와 가깝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마음속에서는 축하의 말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동시에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는 나라는 아상이 강하고 세상의 행복 총량이 정해져 있어 남이 행복해지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은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타인의 기쁨에 순수하게 동참함으로써 행복의 총량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수의라고도 불리는 이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동료가 승진했을 때 진심을 담아 축하해주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반복하다 보면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가 켜지면 방 전체가 밝아지듯 한 사람의 기쁨은 주변으로 퍼져나가 더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은 좁고 어두운 질투에 감옥에서 벗어나 넓고 밝은 축제의 장이 됩니다. 이 마음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을 더욱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따뜻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네 번째 무량심은 평온입니다. 평온 혹은 평정심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은 앞에 세 가지 마음을 실천하는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온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며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냉담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깊은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궁극적인 평정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 하려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은 이러한 애증의 분별을 넘어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지 않거나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 결과는 수많은 인연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평온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에게는 각자의 업이 있으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겸허한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온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애와 연민은 맹목적인 집착이나 감정적인 소모로 흐르지 않고 지혜롭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의 표면과 달리 그 깊은 심연은 늘 고요함을 유지하듯 평온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평화를 선사합니다. 사무량심의 실천은 우리 마음밭에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온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꾸준히 이 마음들을 닦아나갈 때 우리 내면의 삼독이라는 잡초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는 나와 세상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제5부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팔정도와 삶의 조화. 이제 우리는 고통의 근원인 삼독을 이해했고 마음을 관찰하는 힘인 알아차림을 배웠으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을 떴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통합하고 실천하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팔정도라는 8가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성스러운 길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이는 특별한 수행자만이 걸을 수 있는 험난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나침반입니다. 팔정도는 지혜, 도덕적 실천, 그리고 정신 집중이라는 3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이 3가지는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조화롭게 발전해 나갑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그룹은 지혜의 영역으로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를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올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는 사성제와 연기법, 무상, 무아, 공과 같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견해가 확립될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삶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사유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는 3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째는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둘째는 성냄에서 벗어나 자애를 실천하려는 생각, 셋째는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연민을 실천하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의 갈래들 중에서 이처럼 이롭고 건전한 생각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유의 실천입니다. 매 순간 내 생각이 탐욕에 기반하고 있는지 자애에 기반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도덕적 실천의 영역으로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4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포함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는 것. 셋째, 욕설과 같은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 넷째, 의미 없는 잡담이나 농담을 삼가고 시의적절하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아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따뜻한 온기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우리의 신체적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주재하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윤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우리의 직업과 경제 활동이 올바른 방식, 즉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기나 독극물을 거래하는 일, 생명을 착취하는 일, 사기와 속임수로 이익을 얻는 일 등을 피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해 정당한 소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계 유지가 다른 존재의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깊은 연기적 통찰이 담겨 있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정신 집중의 영역으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올바른 집중을 포함합니다. 이는 앞서 닦은 지혜와 계율을 바탕으로 마음의 내적인 힘을 기르고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꾸준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선한 마음을 개발하고 불선한 마음을 버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4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둘째, 이미 일어난 해로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로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넷째, 이미 일어난 이로운 마음을 더욱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입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은 바로 제2부에서 다루었던 알아차림 명상, 즉 사념처 수행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알아차림은 팔정도의 모든 요소를 연결하고 지탱하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집중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집중시켜 깊은 산매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우리는 더욱 깊은 내면의 평화와 통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집중 상태에서 얻어진 청정한 마음은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 다시 올바른 견해를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이처럼 팔정도의 8가지 요소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길을 이룹니다.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올바른 행동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마음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없어야 깊은 집중력을 기를 수 있으며 깊은 집중 속에서 비로소 세상을 꿰뚫는 진정한 지혜가 완성됩니다. 불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은 이 팔정도의 길을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탐욕과 성냄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동료와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틈틈이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깨달음은 산속 깊은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팔정도를 나침반 삼아 살아내려는 매 순간의 성실한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방향키를 잡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와 자유의 저편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항해자가 될 것입니다.